5월과 6월 이번 두 달 동안 매일 성경 진도에 따라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성경을 한 권씩 한 권씩 찬찬히 온 교회적으로 같이 묵상하고 또 새벽마다 말씀도 듣고 또 개인적으로는 큐티도 하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잠언 말씀은 마치 우리나라 옛날 격언이나 속담처럼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친숙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성경책보다 우리가 좀 더 부담 없이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제가 어렸을 때 한동안 잠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예를 들면 오늘이 5월 16일이죠. 16일이면은 16장을 펴가지고 다 같이 한 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고, 그 다음에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을 이렇게 조금씩 쉐어하는, 서로 나누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언젠가 무슨 일 때문인지 제가 부모님께 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마음을 좀 아프게 해드렸던, 말을 좀 잘 안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날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30장을 저희들이 봤어요. 아마 그날이 3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쭉 말씀을 읽던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어린 마음에 제가 얼마나 무섭고 가슴이 떨리던지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이런 거 느꼈다, 어쨌다, 부모님이 그런 말씀 하지도 않으셨는데, 너 내 말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안 하셨는데 제 마음속에서 저절로 회개가 나오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으시면은 30일 기억하셨다가 이날 잠언을 펴서 이렇게 한 절씩 꼭 읽으시고, 그날 당일에 딱 하시면 너무 티나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가정 예배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잠언은 단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의 실생활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따로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그 뜻이 분명한 말씀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참,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늘 귀로 듣지만은, 그러나 그 계명을 이 한 구절보다 더 정말 생생하게 가슴에 팍 꽂히게 그렇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잠언은 이처럼 한 구절 한 구절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굉장히 신학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학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런 말씀을 머리에 떠올리는데요. 그러나 이 잠언 역시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신학적인 성경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잠언은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이나 소위 말해서 처세술이나 효과적인 처세술이나 또 보편적인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그 근본을 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을 조금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늘 말도 조심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잠언이 말씀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지혜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이 그 성격상 굉장히 신학적이라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아마도 잠언 전체를 통틀어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았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논쟁의 핵심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라고 말하는 이 나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 22절부터 쭉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가지셨고 내가 세움을 받았고 또 내가 낳다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27절과 30절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천지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나,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자가 되어 우리를 친히 만드시고 또 만드신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셨던 그 나, 그리고 32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도를 지키고 그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이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이 바로 논쟁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앞뒤 문맥인 8장 앞부분과 또 9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나는 1차적으로 지혜 혹은 명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장 12절에서 나 지혜는 이라고 말씀하고요, 또 14절에서는 나는 명철이라 그렇게 친히 말씀합니다. 또 9장에서도 지혜가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을, 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여기서의 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어제 아침에 우리 정상준 목사님이 잘 요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지혜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그 창조된 땅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또 그 지혜로 우리를 늘 가르치고 훈계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땅한 반응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요 생명을 얻는 자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애매모호하지 않고 아주 분명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또 왜 그렇게 많이 논쟁이 되어 왔을까요? 자,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지혜, 그것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 논쟁거리가 됐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번 나오는 이 나라는 단어에다가 한번 예수님 혹은 아들, the son, 성자, 그런 말들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정말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이 당장 머리에 떠오르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가 내가 하는 말과 너무나 흡사하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친히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는 그 말씀 로고스가 바로 삼위일체의 제2위격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잠언 8장에서도 이 지혜, 나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 지혜를 교회 역사의 초창기부터 예수님으로 보고 또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해석하려 했던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창조자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는 고백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그 지혜를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늘의 지혜를 얻은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1장 30절에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신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자,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이 시간에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려 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자연스럽고 참 좋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다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특별히 22절 말씀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가지셨다라고 번역된 저 히브리 말이 그 구약성경 다른 곳에서는 창조하다 혹은 만들다 혹은 낳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소위 70인경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나 또 다른 몇몇 성경 번역 성경들을 보면은 저 2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만드셨다, 나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거기 나라는 말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번역하게 되겠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드셨다. 성자를 창조하셨다. 자, 이제 이게 왜 그렇게 많은 논쟁이 되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성자 하나님 역시도 예수님 역시도 결국에는 우리와 똑같은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영원부터 존재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천지창조 이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느 한 시점에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지음을 받고 세움을 입고 또 나아지게 된 그러한 존재. 그래서 그 시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 그러한 분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는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당연히 있었으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길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겠죠. 자, 대표적으로 아리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There is a time when the son had not existed.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 때가 있었다. 그게 언제인지 몰라도 분명히 창세 전인데, 창세 전에 뭐 아무리 영원에 속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거기 안에서 어느 시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예수님이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최초의, 가장 최고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뭐 그것은 인정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님 역시도 피조물이다. 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성직자이고 또 신학자였던 이 아리우스는 결국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라는 곳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단적인 주장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말, 예수님 역시도 우리와 같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는 참 하나님이 아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고 있는 주장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바로 이 아리우스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경을 대충 그저 내 소견에 맞는 대로 혹은 내 입맛에 맞는 대로 그렇게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순전히 지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문제요, 또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베드로가 보기에도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 알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었어요.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베드로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말씀들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읽다가 알기 어려운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 왔는가 묻고 알아보고 또 연구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내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비틀고 왜곡하고 그렇게 억지로 풀다가 교만한 자세로 함부로 대하다가 주위에서 다들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하는데, 말리는데 아니라고, 내가 맞다고, 당신들은 다 틀렸다고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이단적인 견해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마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또 신천지와 같이 그런 이단적인 견해를 끝까지 고집하다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혹은 자기가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도 하고 보혜사라고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전에 나를 가지셨고, 혹은 어떤 번역 성경처럼 지으셨고, 또 내가 세움을 받았고 내가 이미 낳고, 그와 같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잠언의 문학적인 장르가 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지금 신학책을 펴서 교리서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잠언은 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시간의 범주를 넘어 영원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리고 그 기원과 성격이 철저하게 신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와, 나무들도 뛸 수가 있구나, 몰랐었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무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교리를 세우고 새로운 교리를 만든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일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이 지혜가 영원하고 신적인 것이기에 우리는 당연히 그 지혜의 말을 듣고 그 도를 지키고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시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지 아리우스와 같이 어떤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데 근거 구절로 사용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에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도 이렇게 대단하고 놀라운 것이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한다면 영원히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그 지혜는 얼마나 더 대단하고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처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즐거워하셨던 그 지혜의 말씀도 우리가 마땅히 들었어야 한다면 거기서 범죄하여서 타락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반역하였던 우리 죄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거기서 건지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얼마나 더 감탄하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기꺼이 순종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창조 사역에서뿐만 아니라 구원 사역에서도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시며 그 지혜의 화신이요 또 결정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35절 이하의 말씀을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삶과 죽음은, 영원한 생명과 사망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얻느냐 잃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조금도 애매모호하지 않고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날마다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자가, 예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 있는 자요 생명 있는 자요 여호와께 가장 큰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예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의 지혜와 칭찬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자는 지금 비록 이 땅에서 남들보다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며 사망을 사랑하는 자며 사망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며 하나님의 진노를 그 머리 위에 쌓고 있는 가장 위험하고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되 간절히 찾고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참되게 사랑하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또 더 나아가 땅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입을 열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